참 웅장하고 너무 좋네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늘 주장해 주시기를 빕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퀴즈 대회를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흥왕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도 충만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말씀을 배우고 받고 실천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때 이 교제는 단순한 코이노니아를 넘어서 나눔, 삶의 물질의 나눔까지를 포함하는 디아코니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유무상통하는,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핍절한 자가 없는 공동체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찬의 공동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말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성찬이 있고 찬송과 기도가 있는 아름답고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탄은 도저히 이렇게 아름답고 충만한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까, 다양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박해라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충동질해서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고 능욕하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고 잠잠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메시아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잠하라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을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박해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위협과 협박과 박해로는 도무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적 타협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 마음속에 욕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성경 퀴즈대에 도움이 되라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도덕적 타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 마음에 욕심과 거짓을 심었지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으로 불평이라는 누룩을 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 원망하도록 조장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 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의 요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일하지 않는 교회이거나 죽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해결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사실 어떤 문제는 조용히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되거나 수그러질 문제를 괜히 덜추어내기 시작하면 긁어부스럼 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소한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그냥 잠시만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 1시간만 지나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말에 말이 꼬리를 물어서 엉키기 시작해서 진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두면은 제풀에 꺾이는데 자꾸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엉키게 될 수가 있지요. 사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만 있어도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과장해서 부풀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진짜 트러블 메이커이죠. 반면에 어떤 문제는 쉬쉬하고 덮어두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작은 문제도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될지 아니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할지 그 문제의 성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구제를 둘러싼 문제가 본문에 보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집사의 자격 조건이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라는 말이 있군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는 성령과 지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보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 선출 공동의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우리 깊은 서주교회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을 일꾼으로 갖는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는 달리 구제에서 가끔씩 빠지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서운했겠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쉬쉬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평의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했다고 2절에 말합니까? 2절에 보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관계된 문제일 때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성격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정면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조용히 넘어가야 할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죠. 둘째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아주 본질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겠지요. 제일 쉬운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구제를 그만두면 됩니다. 구제 안 해, 선교 안 해, 밥 안 먹어, 교회 안 가.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없는 것보다 움직이고 일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다르게 두 번째로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구제를 50대 50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히브리파 헬라파를 60대 40으로 구제를 꼭 하도록 하고 감사도 좀 세워서
빠지거나 혹은 비리가 없도록 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이고 근시안적으로 해결한 것이죠. 사도들이 해결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사도들은 결국 구제 문제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을 하게 된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행정들을 함께 하다 보니 말씀도 은혜가 떨어지고 행정도 정확을 기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우리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구제를 포함한 행정을 전담할 집사를 세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집사의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집사의 조건으로 3가지가 언급이 되었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이 3가지 중 어느 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서 이 구제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시 이렇게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아내가 뭘 하다가 좀 늦게 왔는데 남편이 먼저 먹기 시작해서 그 고기를 거의 다 먹어버렸으면 다툼이 나겠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고기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달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반만 딱 먹고 반을 남겨 놓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둘 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일이 대면대면해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럴 일이 없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은혜가 동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늘 복된 가정, 또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든든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말씀 사역과 기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제와 행정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목사는 자신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재직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을 위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일에도 오류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지요.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당회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당회장은 행정상의 용어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좋은 명칭을 두고 당회장이라는 명칭을 좋아하는 목사도 들어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방에도 당회장실이라고 붙여놓고 사역자를 구하는 광고를 낼 때도 당회장 누구누구, 주보에도 당회장이라고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죠. 근데 이제 주보를 보고 회장님 이름을 확인하면 그 밑에 전무, 상무가 누군지를 또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에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청빙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담임 목사이면 좋겠습니까? 목사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당회장일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재직들은 재직의 일을,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하듯 자기 맡은 일을 각각의 일을 지켜낼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 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은 약자였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이 숫자도 훨씬 많았고 신앙 연륜으로 보아도 헬라파 교인들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구제의 문제가 행정착오였던 혹은 실수였던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졌을 때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약자들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목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주보에 그분의 이름이 안 나가면은 이게 큰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주보가 참 간단해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분명히 했는데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면 진짜 마상을 입습니다.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아,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특히 새신자들은 더 그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 불평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다. 그런데 6장 5절에 보면 그 7명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7명의 이름을 왜 성경은 여기에 꼭 찍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 7명의 이름이 모두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그 구제의 책임 전체를 맡는 집사를 세우면서 전적으로 헬라파 교인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멋진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제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맛 좀 봐라. 지금까지와는 역전이 일어나서 히브리파 구제들이 가끔씩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정성을 다해서 치우침 없이 구제가 행해졌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당연히 후자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었지요. 큰 마음으로. 혹시 부부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다투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과를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혹시 아주 합리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지만 당신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 서로가 좀 조심해서 잘합시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당연히 후자죠. 물귀신도 아니고 꼭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할 때는 전적으로 회개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헬라파 교인들을 전적으로 믿고 구제의 책임을 맡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7절,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전에는 이 말씀의 은혜가 좀 떨어져서 불평이 생긴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흥왕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유대인 제사장조차도 복음의 도에 무릎을 꿇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참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문제의 성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범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문제 너머로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가정, 복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